우리는 모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먼저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잡념이 들어오고 또 졸립게 됩니다. 그래서 5분만 지나면 몸이 비틀리고 계속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육신적인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약함은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예수님이 함께 기도해달라 부탁하신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피곤함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졸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또 우리에게는 영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영적인 연약함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사탄의 방해를 받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방해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씀은 성령 외에 다른 무엇이 우리를 이미 도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본문 바로 앞에서 미래의 신자에게 주어질 영광의 소망을 증거합니다. 그 영광의 소망으로 인하여 신자가 현재 당하는 고난을 능히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미래의 영광의 소망이 연약한 신자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성령님도 신자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신자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기 도우신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을 도와 함께 짐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성령님은 옆에서 돕는 자라는 보혜사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의미 그대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돕기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혜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연약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으며 또 제자들이 곤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친히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보혜사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부활성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직접 제자들을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성천 이후에는 성령님이 신자 곧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성령의 도우심이 신자의 연약함 자체를 없애는 것은,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성령의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연약함과 영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육신적인 연약함과 영적인 연약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그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심에도 우리의 연약함이 여전히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많은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간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효력은 무엇이 됩니까? 먼저 성령의 간구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강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 제목이 계속 생각나고 기도가 막히지 않고 시간이 흐르는 줄 모르고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지만 기도하는 주체는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전가하는 성령의 간구는 성령께서 직접 기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친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무엇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잘 모를 때가 많지요. 하지만 성령님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성령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27절이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근데 바울은 성령님의 간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모습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바울은 본문 앞에서 죄로 인하여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또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신자도 몸의 구속을 바라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고 증거합니다. 그처럼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은 성령께서 신자를 위하여 깊이 탄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신자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공감하시기에 신자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는 형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성령님의 간절한 기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령님의 탄식하는 간구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인지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지금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성령님의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의 엄밀한 사역이고 유한한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큰 도움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명확하게 아시고 그 뜻대로 기도하시기에 그러한 기도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시는 성령의 간구는 우리를 위한 최선의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 욕심이 앞서가는 기도를 드릴 때도 있고, 더 나아가 기도할 의욕조차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연약함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이와 같은 연약함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악에서 떠난 자로 인정받았던 의로운 욥도 그랬습니다. 욥은 모든 자식과 모든 재산을 하루 만에 다 잃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비극과 슬픔을 경험했지만 그는 믿음을 견지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아멘이라 말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하루 만에 모든 자식 다 잃고 그 많은 재산 다 잃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고백 나오겠습니까? 그 정도로 욥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자신을 위로한다고 함께 있어줬지만 결국은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시작할 때 욥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십니다. 답답했던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욥에게 임한 고난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고난이 아니죠. 사탄이 준 고난이죠.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관역 삼아 고통 주고 계시다고 항변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죄인을 취급하시느냐 따져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죄인인데 욥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욥의 한계였지요. 그 의로운 욥이 이렇게 합당하지 못한 기도를 드렸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신약시대로 와서 위대한 바울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가 셋째 하늘에 다녀온 사실을 우회적으로 밝힙니다.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는 것은 입신에서 영이 몸을 떠나 천국을 경험하고 왔다는 의미지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경험한 바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이 육체의 가시입니다. 육체의 가시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질병으로 이야기되는데 하나는 안질이요 하나는 간질병입니다. 이번 안질, 눈이 아파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런 병이지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글을 읽지 못합니다. 설교 원고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편지를 제대로 쓰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사에게 굉장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간질병은 더 심하지요. 지금 회중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가하는 중에 갑자기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문다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전가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바울은 그것이 제거될 때 더욱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육체를 가시를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자고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그 바울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주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기도한 것이에요.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딱 3번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바울 안에 계셨던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이지요. 바울은 영적인 사람인지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기도를 살피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육체의 가지를 가지고 약한 상태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것이지요.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자신의 약함을 기뻐한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증거한 것입니다. 황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사람이셨기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혼란스럽게 느끼실 때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는 것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 이 십자가 죽음 피하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죽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그 구원의 길이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영원한 사랑의 관계에 있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오히려 성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견딜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는 대로 이 기도를 드리고 곧바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하셨기 때문에 곧바로 혼란을 느끼셨지만 아버지의 뜻에 자기 뜻을 복종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연약함을 가진 인간인지라 어떤 상황에서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또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기도해야지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몸이 따라 움직이지 못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한숨만 내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리는 간구이기에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간구의 때와 내용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저도 저의 삶과 목회를 돌아보면 어떤 문제를 두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 하나님께 영광 더 돌릴 수 있을 것 같다, 바울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한 적이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일을 이루어지면 더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응답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더 선한 계획이 있으셨는데 내가 그때 미련하게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이걸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때를 쓰고 속상해하고 한숨 쉰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지는 못하는 저를 위하여 지 안에서 친히 간구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셨던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 성령님이 친히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면요, 때로 잘못된 기도, 헛된 기도, 한숨만 내쉬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심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미련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언젠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바른 기도로 인도하고 우리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보다 우편에서 나 같은 자를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인 증거다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이 있지요. 저는 옛날에는 이 찬양이 그저 믿음의 사람이, 내가 알지 못한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이제 우리가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고백할 텐데요, 주님이 누군가 기도한다는 이 고백을 할 때에 성령님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조용히 그대 위해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낙심되고 지치고 힘들어 고통하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님과 예수님의 기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확신하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일어서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미련한 우리입니다. 참으로 약한 우리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온 육신의 정욕으로 잘못된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아버지 기도할 의욕조차 일어나지 않을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이 시간 육신의 질고로 고통하며 투병하는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 이 땅에서 거라하셨던 것처럼 그 병증을 만지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회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누구에도 말하지 못할 깊은 마음의 상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네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아노라. 내가 이 상처를 만지고 네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노라. 주님, 우리의 깊은 상처도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 심체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붙들고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영적인 회복을 주님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자녀 손들 저들의 성장과 학업 그리고 진학과 취업, 결혼, 잉태, 출산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른 세대, 자손 세대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되고 선하게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한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그 의무를 잘 마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많은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저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의지하여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며 어려운 소외된 자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위정자들이 사리사욕에 휩싸이지 않고 국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이산가족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남북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땅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고 때로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헛된 기도를 드리고 기도의 의욕조차 일어나지 못해 한숨 쉬는 순간도 있지만 이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잊지 않고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깨닫고 붙잡고 이제 믿음으로 살리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